목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붙든지 쓰러지든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예,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석원 집사님, 예, 우리 한명희 남편 오래 보셨어요. 우리 박상하겠습니다. 여기 독일에서 여기 에밀리 또 여기 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죠. 예,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이게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기분 상하면, 예, 뭐 자존심 조금 상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붙든지 쓰러지든지, 예, 열받든지 막말을 하든지 증상이 나타나요. 울그락불그락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증상이 너무 쉽게 나타나. 그 골다공증 신앙도 있잖아요. 금방 부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금방 부러져. 조금 감정 상하면 그냥 마음이 쉽게 부러지고, 그래서 발목이나 뼈가 약하신 분은 이제 발목이 잘 삐거든요. 손목이나. 근데 뼈가 삐는 것보다도 마음이 삐고, 마음이 삐걱거리고, 또 마음이 삐지는 증상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예.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구경 났을 거예요. 구경 났어요. 예. 구경 나고, 막 재밌다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구경하고, 얼마나 박수 치면서 재밌겠어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재산과 가족과 이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예, 그 사무엘상 30장 6절 있어요. 예. 백성들이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누구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다윗을, 예, 돌로 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분풀이 하려고 하는 거죠. 크게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다 마음이 부러졌어요. 시험되고. 근데 다윗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한, 예, 마음이 부러지지 않은, 마음의 용기를 얻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이 부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의 간증인데, 42살의 어머니가 이 요네코라는 여자 딸을 낳았는데, 낳으면서 뇌출혈로 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18세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엄마가 쓰러졌다는 죄책감,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라는 절망감이,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살았는데 왼팔을 자르고 두 다리를 자르고 오른손에는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또 자살을 준비합니다. 수면제하고 진통제를 모으는 거예요. 다시 자살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건네준 거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데, 그래서 고통 속에 잠을 못 이룰 때 그 세 손가락으로 성경을 이렇게 뒤적거린 거죠. 거기서 뭘 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아까 그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 말씀으로. 예.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자기 오른손에 손가락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왔다라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 사랑하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진짜 용기를 얻은 거죠. 예, 죽은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성경을 딱 폈더니 그 안에서 막 용기가 불고 생기가 불어가지고 부러진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밝아지면서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분이 용기를 주고, 예, 진짜 희망을 주고, 그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요네코에 비하면 우리 너무 사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냥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부러지고, 마음이 삐고, 시험 들고, 다 증상이 막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예, 예배도 그만두고, 뭐 봉사도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분 시험 들었겠다 했는데 시험 안 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분 시험 들었겠다 하면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예상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예상을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증상이 이미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 증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빨리 풀어야 돼요. 예. 부부 사이에도 언제 풀래요? 해가 지기 전에 풀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마음이 상한 게 오래 가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죠? 늘어진 고무줄이 된다 그랬잖아요. 늘어진 고무줄. 늘어진 고무줄은 이게 오래되면 이게 고무줄이 이렇게 늘렸어요. 멀어졌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탄력이 줄어들어요. 탄력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회복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분 상했다, 기분 나쁘다, 이거를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늘어진 고무줄 되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계속 되는, 나중에 안 돌아와요. 탄력성이 사라지고, 회복성이 사라져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매 마지막 단계의 증상이 뭐냐. 예,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 예. 처음 보는 사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죠. 어떤 영화 보니까 딱 하루만 기억해. 예, 그날 하루만 기억해.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날 처음 본 사람이야. 예, 또 그 다음날 처음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먹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잊어먹는. 이 용서라는 뜻도 삭제라는 뜻이 있어요. 예, 삭제. 완전 삭제예요. 반만 삭제가 아니라 완전 삭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건 빨리 삭제해야 돼요. 예, 그 자꾸 잊어먹는 은혜를 구해야지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성은 감정을 눌러놓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감정을 이렇게 눌러놓고 참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눌러놓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감정이 힘이 세지면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자꾸 억눌러 놓기만 하고 이게 나쁜 감정을 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늘어진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예, 그래서 우울이 오래 가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라통이 오래 가면은 화병이 되고요. 잠시 기분 상했는데 그게 오래 가면 서로 원수가 되고 이게 늘어진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언제가 폭발하든지.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이 독이 서로에게 퍼지기 전에 빨리 해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법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 최선과 최선이 만났는데 왜 지옥이 됩니까, 가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최선과 최선은 이게 가정이 전쟁터가 돼요. 예, 무서운 전쟁터가 됩니다. 예, 교회도 열심히 있는 사람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
서로 충돌하면 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열심히 할수록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항상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항상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다 녹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나쁜 감정들을 소각시키고 불태우고 삭제하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해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그 증상이 막 나타나려고 할 때 좀 인내를 하셔야 돼요. 막 증상이 나타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걸 바로 드러내지 말고 좀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닭도 며칠이요? 21일. 품어야지 생명이 나오고, 사람은요 10개월 품어야지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걸으려면 1년 이상 걸려요. 1년 걸려요. 애들이 걸으려면. 그 씨앗이든 애벌레든 달걀이든 사람이든 다 기다려야지 생명이 나와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어두워요. 씨앗의 땅속이 어둡잖아요. 엄마 뱃속도 어두워요. 다 기다림과 어두움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린이나 사슴은 제가 보니까는 낳자마자 걷고 뛰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낳고 나서 1년 지나야지 걸어요. 말도 얼마나 느린지. 그래서 우리 애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얘가 언제 사람 되려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사람 되려나. 기다림이 없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필 사달라는 거하고 핸드폰 사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필은 아무 때나 사줄 수 있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둘째를 낳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둘째를 낳냐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둘째를 또 낳자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를 낳냐고. 그건 안 된다고. 아니, 첫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층을 먼저 지을 수 있어요? 1층과 2층을 짓고 나야 3층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3층부터 지으려고 그러고요. 둘째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다니까요. 조금 더 기다릴지를 몰라요. 무슨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풀어야 되는데 기다리거나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풀어야 실력이 늘잖아요. 푸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라버려, 그냥. 싹둑이에요, 싹둑.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이거를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잘라버려. 싹둑. 예배도 싹둑. 신앙도 싹둑. 주의를 하다가도 시험 들면 이거 풀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싹둑. 잘라버려, 그냥. 기다리는 게 없어요. 풀려고 하질 않아. 그 알렉산더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실이 엉켰어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칼인지 칼로 이렇게 싹둑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제국주의의 방법이에요. 제국주의 방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둑해. 이게 힘의 논리예요, 이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있다고. 풀 생각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싹둑했으면 우린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풀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막국강까지, 이 땅까지 오셔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시편 40편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예, 그냥 부르짖음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기다림이 한 번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는 진짜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작은 고기는 입질을 자주 한대요. 근데 큰 고기는 입질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기다려야 된대요. 큰 고기는.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한대요. 예, 그 낚싯바늘을 큰 고기가 물으면 작은 고기는 금방 건져올리지만 큰 고기는 낚싯바늘을 물어도 이게 쉽게 잡히지 않는데 몇 시간 동안 씨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예, 큰 도움을 받으려면 인내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을 들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기다리지 못하니까 겨우 작은 거기, 작은 은혜 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공을 들이고, 예, 또 기다리고 부르짖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찬송도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이만하면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창조 구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 다윗도 오래 기다렸고 요셉도 오래 기다렸고 그랬더니 큰 인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야 1세대가 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예, 기다리지 못해서. 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잠시도 못 기다려.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애 잠시도 지루함을 참지 못하거든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이런 게 후진국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원망과 불평은 후진기어 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후진기어를 넣고 자꾸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축복의 땅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 40일도 참지 못해가지고 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예, 광야 1세대. 예,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잖아요. 그냥 축복의 땅을 못 보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원망, 불평, 선동, 충동, 분노, 비판으로 조급함이 다 그렇게 표현돼요. 그걸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욕을 했어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이 기차를 향해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관사가 기차를 세우고 예? 기차를 멈추고 쫓아오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미친놈 그랬대. 속으로. 정신 나간 놈. 아니 욕 먹었다고 기차를 세워 기관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예? 욕 먹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예? 기차를 세워요. 예? 주일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예? 일상도 멈추고 심지어 인생도 멈추고 예? 그래서 기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한번 욕했다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 예, 기차를 세워요? 예, 인생을 멈춰요? 일상을 멈춰요? 예,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중동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예,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고난은 분기점이에요. 갈림길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용기를 얻고 자꾸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는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난은 갈림길이에요. 분기점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느 쪽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인생의 분기점이다. 인생의 갈림길이다.
근데 조급하게 결정해요? 예? 이거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울이 역대하 10장에 묻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물어야죠. 묻고 또 묻고 엎드리고 울고 금식하고 고난 가운데 이게 분기점, 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더 금식하고 엎드리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러면 그 고난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흙이 덮였어요. 개미가 살아있으면 덮인 흙이 집이 되잖아요. 근데 개미가 죽으면 죽어있는 개미에게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뭐죠? 고난을 다루는 능력이 형통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능력이 형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흙이 덮였어. 이거를 흙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집을 만들잖아요. 형통이에요. 예. 근데 이 흙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게 무덤이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전에 턱걸이를 했더니 이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자꾸 옷을 입을 때 찌르는 증상이 턱걸이를 통해서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양쪽 다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집에서 이제 턱걸이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턱걸이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나를 잡으니까 일단 어깨가 아프고 또 손에 뭐가 잡히죠. 굳은 살 잡히고. 그리고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의 시험 들었어요. 하나의 시험 들었어요. 아프고 절망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계속 했어요. 그래도. 예, 근데 지금은 하나 정도는 껌입니다. 껌. 예, 하나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길을 쓰고 하면 지금 한 10개는 해요. 언제부터 시험 드냐면 한 8개부터 시험 들어요. 8개부터. 왜 힘이 딸려서. 예, 8개에 부딪히면 자유함이 없어져. 막 인상 쓰고, 예, 몸 비틀고. 근데 그래도 계속하면 이제 나중에 한 15개는 하겠지. 그럼 10개 정도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힘이 없어서 8개가 되면 거기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계속 생기면 10개도 시험 안 들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이 자유함이에요. 힘을 키우면 10개의 무게에도 자유함을 얻어요, 인생의 무게에도.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다 삼손이 되고, 예. 마음이 슈퍼맨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요, 힘이 빠지면은 요만한 일에도 큰 증상이 일어납니다. 예, 다 끝난 거죠.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옷이 이쁘다 그랬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랬더니 여자가 그럼 평소에는 별로였나 보네 그런 거. 예, 웃는 얼굴이 이쁘다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별로라는 얘기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웃는 프로그램인데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듣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바닥나고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예, 별 말도 아닌데 증상이 크게 나타나고요. 이게 마음에 힘이 딸려서 그래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무게를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만한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들고, 예, 인상 쓰고, 몸 비틀고, 부정적이고, 해석이 긍정적으로 안 가고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 환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얘는 미쳤어요, 미쳤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아니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목사님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보고 저 사람도 미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글이에요, 쓴 글. 목사님이 내가 미친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다 미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미쳤고 저 사람도 미쳤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미쳤고 세상이 다 미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 6.25 이후에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쌀을 얻기 위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쌀을 얻기 위해서 오더래요. 이거 떡을 얻고 쌀을 얻기,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쌀을 얻지 못하고 돈을 얻지 못하면 시험 들어서 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더 시험 들어서 가.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혹시 쌀을 얻고 돈을 얻고 떡을 얻기 위해서 오면 반드시 실망하고 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더 시험 들어서 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러면 그때 쌀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세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죠. 백성들도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와서 용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서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교회 왜 와요? 서로 용기 얻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구역 모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서로 힘을 빼앗아. 그래서 갈 때는 막 사모하러 왔다가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다 빼앗아가지고 힘없이 가. 서로 힘을 빼앗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에 묶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겁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마귀는.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겁을 줘가지고. 여러분, 걸음마 아이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걸음마를 배울 때 1000번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1000번 넘어진대.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겠어요. 엉덩방아를 1000번 찌어야지 걷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가 더 이상 도전을 안 하면 걔는 평생 못 걸어요. 갓난아기도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1000번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래서 걷고 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계속 앉아있으면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두렵고 막 상황이 안 좋고 막 마음이 힘들 때 전 보러 가잖아요. 굿하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애가 넘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 아파. 두려워. 그 무당에게 찾아갔어. 점쟁이에게 찾아가듯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저 너 굿해야 된다. 100만 원짜리 가지고 안 된다. 200만 원짜리는 해야 된다. 10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그럼 내가 고통을 없애줄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분들. 예. 그래서 영원히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고통을 견뎌야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데, 무슨 무당이 고통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줘요. 그걸 내가 이겨야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건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야 될 크리스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귀신을 찾아가. 예, 물어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는 거죠. 예. 여러분, 재활이라는 건 원래 아프고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아파요, 힘들어요를 이겨내야만 재활에 성공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다른 힘이 생기고, 운동선수들이 다시 운동장에서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고,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재활이라는 게 원래 아픈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못하겠어 그러면 재활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 십자가의 고통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예. 십자가 붙들고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기다리고, 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세탁기에 한 스푼 넣고 돌리면 다시 깨끗해지죠. 예. 그러면 또 요즘 건조기까지 해서 다 말려서 나오잖아요. 축축한 것이, 젖은 것이 따뜻하게 돼서 나와요. 마음이 적고, 더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흘러야 돼요. 한 스푼. 예, 정말 한 스푼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제가 어떤 이모티콘을 봤는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티콘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슬퍼요 이모티콘인데 눈물이 막 펑펑 하는데 눈물 한 방울마다 걱정, 눈물 한 방울마다 근심, 눈물 한 방울마다 뭐 두려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눈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눈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의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독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축축함이 산뜻함이 되고 아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새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